오늘은 끝이 좋은 인생을 살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끝이 좋은 인생을 살라. 제가 제목을 붙였지만 잘 붙인 것 같아요. 정말 끝이 좋아야지 뭐 앞에서 아무리 좋았어도 끝이 안 좋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당이에요. 자, 사람들은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방법만 알면 안 되고 계속 실천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좋은 인생이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계속 실천할 때 끝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세상사는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쉽게 이루어질수록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것은 서서히 과정을 다 밟아서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얼마나 전력투구를 합니까? 그런데 스타트를 아무리 잘해도 중간에 따라잡아 넘겨도 끝에서 지쳐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제일 먼저 뛰어들을 수 있는 저력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우승을 하고 또 금메달을 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선수처럼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의 영혼 몸에 그러한 삶의 과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다스려 나가서 끝이 좋아야 된다, 그 말. 어떤 사람은 잘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집안에 좋은 부모님, 또 좋은 신앙의 이러한 가정에서 아주 축복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또 중간의 과정도 아주 공부도 잘 하고 모든 면이 평탄하게 잘 이루어져서 좋은 직장, 좋은 사람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평안하지만 않아요. 그래도 결혼할 때까지는 막 꽃이 피고 뭐가 열매가 막 맺는 것처럼 이렇게 신이 나는데 막상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고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잘 조화롭게 살아야 되고 이 복잡한 사회에서 뭔가 자기의 위치에서 뜻을 이뤄가야 될 때 이 얼마나 많은 시련이 생기는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점점 살면서 의견이 갈라질 수가 있고 생활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계속 힘들어할 수가 있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원하는 대로 커주질 않고 생각지 못한 질병에 시달리고 사업에 또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리저리 꼬이다 보면 점점 인생이 메말라가는 그런 것을 다 느낍니다. 그래서 멋모르고 살 때가 좋은 거지 인생의 맛을 알아갈수록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장거리에 끝까지 완주하고 거기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정해진 수를 살면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매뉴얼을 다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매뉴얼로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코스까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잘 살면 좋은 인생의 끝을 맞아서 귀한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진리가 바로 그런 삶을 만들어주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6절과 10절에 보면 성실한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지금 두 종류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가난해요. 그런데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부유해요. 그런데 굽게, 말하자면 불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끝이 좋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부유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은 하필 가난과 성실, 부유와 불성실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아요. 부유한데 불성실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데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삶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갖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부요 쪽을 선택하지 말고 성실한 삶의 방향을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 두 가지 다 잡고 싶은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그래도 최후의 가장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느냐? 부요보다 성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로 정성 성자의 열매실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정성을 쏟을 때 거기서 맺어지는 마지막 열매, 그것이 이제 끝이 좋은 인생으로 마감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성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타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성실해지느냐? 정직해야 성실해진다는 거예요. 타맘이라고 하는 정직에서 이게 나온 말이에요. 정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들어와서 그냥 바르게 살고 끝까지 곧게 간다, 그거예요. 바르게 딱 설정이 돼야 되고 그 길이 계속 직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실, 최선을 다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길을 살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정직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게 과연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냐? 또 계속 그 길로만 간다고 그게 되겠냐? 세상은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인생을 살게 하실 때 이미 매뉴얼이 있어요. 인생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살면 빠르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매뉴얼은 그냥 바른 마음으로 그 길을 곧게 가면 그 한 과정 한 과정이 계속 정성이 쏟아져서 마지막에 진짜 귀한 열매를 맺고 마감해야, 그래야 영생과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에도 이 방법대로 사는 자를 말씀했는데,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방해 놓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방해하느냐? 그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자꾸 유인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께 배운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또 배운 그 신앙대로 정직하게 곧게 성실하게 살고 싶어서 출발했는데 막상 사회생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모든 면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나는 늘 뒤처지고 손해만 보겠구나, 그런 현실이 자꾸 부딪혀요. 그럴 때 옆에서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사회생활 못해. 네가 뭐 예수 믿어도 밖에서 누가 믿냐 안 믿냐 그거 보지 않잖아. 그냥 술자리 있으면 술자리 하고, 또 뭐 좀 즐기는 데 있으면 즐기고, 또 슬쩍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슬쩍 하고, 이래야 뭐가 만들어지는 거지. 너처럼 우리 곱게가 왕따 당해가지고 사회에서 너는 소외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르쳐 주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까지를 내다보질 못해. 왜? 지금 현재까지만 알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꾸 받아들이게 돼요.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트릭을 써서 사니까 잘 되더라. 그럼 나는 뭔가 곱게 가려고 하니까 자꾸 소외가 되고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더라. 자기 현재의 경험 가지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직한 자, 성실한 자를 유인해 가지고 그렇게 악한 길로 끌고 가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거 알고 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유인할지라도 듣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계속 정직하게 곧게 가고 성실을 다해라. 그들은 함정에 빠질 때 너는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가르쳐주냐고. 이거 안 가르쳐주면서 신앙생활 잘해라,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나처럼 살아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그렇게 건방진 말을 할까 싶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실천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정직과 우리의 삶의 그 성실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따르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을 보는 곳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길이 어떤가를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된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지금 여기 세 가지 말씀이었는데요.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해. 뭐 너보다 더 앞서가는 뭐 선배가 너를 잘 끌어줄 거라고 그 선배한테 매달리지 말고, 돈 있는 사람에게 자꾸 가까이에서 뭔가 득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만 내 자신을 맡겨라. 그리고 선하게 살아라. 남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계속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매일 밥 먹듯이 성실함을 밥 먹듯이 그렇게 계속 실천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실이 와요.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왕따를 시켜요. 불이익을 자꾸 준다고. 근데 그들이 함정에 빠지는 날은 바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이기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랫사람이 윗사람들 모시고 살아갈 때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말은 그 사람들한테 두려워하고 떨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떨림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고 그 상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살듯이 그렇게 순종의 그 예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듯이 너의 상사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그랬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사의 눈에만 잘 들으려고 막 요리조리 요령 부리면서 하는 것은 성실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상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상사에게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앞에서 성실이다 그 말이에요.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 상사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가 우리를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올곧은 정신으로 상사기 때문에 그렇게 잘 순종하고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거를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면 그 상사를 따를 수는 없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이 한계를 잘 알고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7절, 9절, 11절에 보면 진리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게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슬기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건달들과 어울리는 자는 애비에게 욕을 돌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 슬기로운 아들은 하나님 법대로 사는 아들이 진짜 아버지에게 슬기로운 아들 노릇을 하게 될 거다. 그러나 여기 그랬죠. 음식을 탐하는 자를 여기 공동 번역에서는 건달들과 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날 먹고 취하고 쾌락이나 즐기고 하는 이런 건달 같은 삶을 사는 자는 그 애비에게 결국 욕을 보일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그는 우리만 바른 게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린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진리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진리대로 가는 사람은 끝이 반드시 좋은 인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쾌락은 오늘을 즐기는, 오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인간의 꾀, 인간의 욕망. 그대로 살면 막 멋질 것 같은데 얼마 못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쾌락을
가면 결국 사람은 부패해서 그 자식은 페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주 욕을 먹이는 자식이 되고 만다 그 말. 9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공동번역으로 말하면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마저도 역고하신다. 우리가 귀를 막으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서 율법을 들으면 하나님도 귀를 여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기도의 영도 뚫릴 수가 있는 거지. 말씀과 기도가 바로 같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신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가게 해주신다는 거, 그게 응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랬어요. 부자는 영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진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지혜로우면 돈도 잘 벌고 모든 이 돈의 능력으로 내가 마음껏 뭐든지 하고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자기를 자화자찬해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지만 명철한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그때그때마다 올바른 판단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펴서 아느니라. 자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옳은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냐? 부자는 지가 지혜로운 줄 알고 미련을 떨다가 망하는데, 가난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자기를 바르게 판단하고 계속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바로 하나님께도 물질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너무 막 숭배하듯이 이렇게 흠모해도 안 되고, 물질을 마치 그냥 큰 병이나 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멀리 해도 안 돼요. 물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같이 가면 그 물질은 선용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올바르게 쓰면 축복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자기가 억지로 그 부를 누리면 그건 저주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8절에 보면 긍휼이 있는 인생이 끝이 좋은 인생이에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중한 별리라는 말이 뭐냐면 이자를 많이 붙여서 돈놀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꾸어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굉장히 궁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자가 높은 것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가난한 자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그 없는 자의 것을 폭리를 취해서 너무 많은 걸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별일을 많이 중하게 받아가지고 부를 챙기는 그 사람 것이 결국 이 가난한 자에게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난한 자가
저 부자한테 자기 돈 저축해 놓는 것과 같은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 좋아한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이 중한 별리를 취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을 학대해서라도 자기가 많은 이익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형편없이 이렇게 다루는 이런 악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렇게 연약하지만 훔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빌려서라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서서히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정도를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한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가난해도 바르게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부자 되는 사람은 망하기가 쉬워요. 정직하게 살다가 서서히 물질이 주어지는 사람은 오히려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질관이 바르게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물질관만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면 서서히 물질도 생겨서 선하게 사용하는 인생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너무 물질에 매달리면 안 돼요. 물질이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람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 주가 되고, 가치관은 항상 하나님 주신 진리대로 가치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살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세상이 올바르게 된다는 걸 아시니까. 제대로 된 사람에게 필요한 거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그게 다 하늘의 상급이 돼서 끝이 그야말로 좋은 인생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 깨달았어요. 성실하게 진리대로 긍휼을 베풀며 살면 인생은 최상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천국에서 그 상급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